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속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실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강희봉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면서 연세가 이제는 80 후반, 이제 90 가까이 돼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였다. 그러한 부분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간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다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에 품고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기 원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또 깊이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할 때 보면은 육신의 부모로서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정말 적합하게, 유효하게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늘 부족함만 생각이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 15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세가 서서 기도하는 자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의자, 공원이면 벤치가 다 발달되어 있죠. 어떤 모임의 장소가 지금은 다 발달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앉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 당시에는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일하다가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 바닥에, 거친 밭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제목 말씀처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굉장히 본질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는 하긴 하되 비본질적인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은 건강한 정도가 아니죠. 그죠? 본질적인 게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놔두고 곁가지를 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나무에서 좀 상한 거 있으면은 가지치기 하면 됩니다. 근데 본 가지가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부터 해서 본 줄기를 보호해야 되겠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연로하신 이 시골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한 것은 육신의 강건함을 놓고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것은 사실은 속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건강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다 하는 것이죠. 예. 속사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피조물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내 안에서 거듭나서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 거듭나서 태어난 사람이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되는데 영적인 일에 힘쓰지 않으면서 교회만 다니면은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그것을 예비하였지만은 그것을 그냥 당장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취할 수 있는 땅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기존에 죄악 가운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번창해 있는 가나안 땅의 7 적들이,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면서 나아갈 때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바로 이와 같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취할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요단강을 첨벙첨벙 물이 지금 있지만 발을 내딛으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 요단강 물이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입만 벌리고 있으면은 떠다 주는 그러한 이제 배만 불리면은 행복하게 사는 그게 행복한 인생은 아니죠. 분명히 어렸을 때는 새들도 보니까는 바로 저희도 이 사택 앞쪽에 바로 앞에 둥지를 타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새는 참 이상해요. 다른 데도 많은데 바로 집 앞에 그냥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알을 낳길래 알도 이제 보면서 한 3-4개 있길래 봤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는 품고 있고 하다 보니까 새끼가 났어요. 한 3년 전 일이에요. 새끼들이 나가지고는 짹짹짹짹 거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밥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어미새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입을 벌리면서 하는데 모가지는 힘이 없으니까는 막 머리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입을 벌려가지고는 자기가 먼저 배고프니까 넣어달라고 입을 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털이 자라고 힘이 이제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먹이를 안 줍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저기 넓은 세상에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이기 때문에 먼 세상에, 높은 세상에, 자유로운 세상에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스스로 그 둥지 바깥을 뛰쳐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그걸 이제 탈둥이라고 하는데 둥지를 이제 나와서 스스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예전에 저쪽 부여에 있을 때 그걸 이제 보고 나서는 새들이 다 그 높은 데에서 떨어져 가지고는 밑에서 막 돌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네들이 둥지에서 떨어졌네. 다시 제가 잡아가지고 둥지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또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는 몰랐더니 나중에 둥지 안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뛰어서 내려서 어미새가 막 짹짹거리면서 입에 벌레를 물면서 쫓아와라 나와라. 그래서 함께 가자. 들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가나안 땅을 그냥 손에 넣어주는 것이,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도 주시고 상처도 얻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왜 우리를 힘든 일이 없도록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인가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져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어떤 어려운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그 어려운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그냥 너무나도 힘드니까 자포자기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드니까 술, 담배,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결국에는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걸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돈과 명예야. 이것만 놓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제인가요? 우리 강수연 연예인 얼마나 유명한 연예인입니까? 근데 갑자기 그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해서 일찌감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연예인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 봤더니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너무나도 인정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인정받은 삶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대하는 바가 많이 컸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핸드폰이 아주 경쾌합니다. 강수연의 연예인을 배우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잠깐 소개되어진 이야기를 보니까 술에 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술자리가 있으면은 결코 술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알코올을 의지를 많이 했는가 봅니다. 결국에는 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자기 몸을 해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니까는 다른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앗아가는 일이에요. 강수연이 그냥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뒷방에 물러 있었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영화를 찍고 이제는 개봉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속사람이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강건함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의 토양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16절에 기도하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사랑의 토대 위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토양 위에 잘 뿌리를 내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제가 텃밭 농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올해도 또 다시 농사를 하면서 또 이제 하면은 또 그 중에서 또 여러 개 많이 되어진 거 있으면 또 같이 나눠 먹기도 하죠. 올해도 아무튼 풍성하게 되어지면 또 나눠 먹는 재미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좀 마음을 비우려고 했는데, 또 너무 또 촘촘하게 심었어요. 더 많이 심고, 그 작은 땅에서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심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름을 2배, 3배 제가 줬습니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거름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올해 농사를 기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토양 위에서 잘 비옥한 사랑이 있는 그곳에서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조카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레아보다는 라헬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라헬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 집에서 열심히 7년간 일해라 라고 약속을 했는데 7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수일같이 지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능히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있으면은 아마 오대산에 있는 삼상케오라고 한다면은 캐오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요.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은 사랑은 정작 사랑은 주지 아니하고 돈은 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은 학원을 하도록 많은 것을 과제를 주고 맡깁니다. 근데 정작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사랑의 빈곤 가운데에서 그게 사랑인 줄 모르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면은 지금 좀 부족하고 못하는 듯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넉넉한 사람. 넉넉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거 못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자기는 속에 정말 각박한 가운데 사랑은 메말라 있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재능만 있고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걸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 가운데에서 좀 적더라도 진실하게 또 사랑 가운데에서 좀 더 넉넉하게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더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부족한 사랑을 통하여서 그거 다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토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먼저 18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였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사랑, 내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초월적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 내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초월적 사랑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믿긴 믿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사랑을 잘 믿질 않아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그마한 어떤 일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엉뚱한 이상한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이야, 놀라운 어떤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 아닐까? 언제 일어나나? 그런 데 찾아가서 기웃기웃거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뭔가 좀 대박이 안 터질까? 뭔가 내 삶이 뭔가 좀 크게 한번 한턱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은 내 삶 속에서 아주 스며들어서 잠잠하게 일어납니다. 잠잠하게 일어나요.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도 아주 밑에서 그 얼어붙은 땅을 뚫으면서 찬찬하게 일어나더니 결국에는 멋진 꽃을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내 안에서부터 변화되어지면서 꽃 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린 다음에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원대한 계획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워낙 엄청난 큰 초월적인 사랑을 알고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린 가운데에서 너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은 대부분 이기적으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거 안 보여줘. 내가 성적 잘 봐야 돼. 그러면서 서로 경쟁 관계가 되어지기도 하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지혜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많이 배워서 남 줘야 돼요. 남 줘야 돼요. 예. 사실 저는 정리하는 데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리하는 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요약은 잘하지만은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리는 그동안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려면 저는 그냥 싹 다 봐야 돼요. 내용을 그냥 다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참 공부하고 나서는 이제 시험실에 들어가잖아요. 대학교에 강의실에 들어가면은 이미 모범 답안지가 돌고 있어요. 얼마나 정리를 잘 해놓고 해가지고 있는지 제가 공부한 거 다 내려놓고 빨리 그거 먼저 보면서 이야 정리된 것부터 빨리 그냥 보고 하자. 그럼 내가 공부한 건 기억 안 나고 10분 전에 본 내용이 정리된 내용이 싹 있어가지고 내가 왜 하루 종일 어제 공부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해서 남준 친구가 있어요.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그 은사가 뛰어난 친구의 덕을 제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해서 남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축복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서 제발 그 사람이 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듯 하지만 정리가 잘 안 되어지는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남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잘 누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초월적인 사랑은 무엇인가?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하는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동서남북이죠, 그죠? 예, 너비는 그 넓이, 길이는 정말 얼마나 긴지, 높이, 깊이 해서 사방으로 아우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초월적인 사랑,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비추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주셔요. 예, 믿지 말고 믿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 내 육신에 해당되는 것, 또 영적인 부분들, 지식적인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 각 분야의 인간 관계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 누리는 자,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초월적인 사랑의 그 넓이를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넓이.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퍼지고 있는지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이 넓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염려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정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베풀어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또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만한 사람들만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병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절름발이가 뛰게 하고 주님을 간증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서 손을 잡고 그 눈에 침을 바르고 그러면서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주 안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기드온도 그랬죠.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높은 사사로 싸우게 하셨는데 사실은 미디안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물레방아 그 틈바구니 기계 속에 숨어서 있었던 아주 쪼잔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기드온아,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랬을 때 300명을 가지고 수만 명을 쳐부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사실 형제들 가운데서도 눈에 띄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막내는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양치기에 너는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 목동을 불러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십니다. 나를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넓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지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 상인으로서 노예들을 팔려고 했던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주님의 사랑이 강한 건데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 전도자 노예 상인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믿고 주의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그가 부른 유명한 찬양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이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크고 넓으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넓어진다. 통이 커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 넓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품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가지면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길이가 길다고 했죠. 그죠? 무궁한 사랑, 영원하신 사랑, 끊이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고 길어서 마치 우리 숯하면 짜장면을 만드는 집에 보니까 전에는 몰랐었는데 언젠가 숯하면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야 이게 계속 늘어지는 거, 또 적고 또 늘어나고 또 적고 또 늘어나고 그래서 그 굵은 것이 점점 가늘어져서 길고 긴 짜장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변 섞게 하자. 아침에는 반짝 좋아했다가 저녁 때 가서는 토라지고 싫어하고 등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냄비와 같이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는 그런 냄비와 같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이에요? 뚝배기 사랑이겠죠, 그죠?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줘도 좀 기다려보자, 인내해보자, 지켜보자. 그러면서 뚝배기 사랑으로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진실한 사랑으로 계속 있을 때 언젠가 발견되어진 그 사랑은 더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냥 세상 가운데서 가벼운 만남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사랑은 더 훌륭한 일들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귀한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다가 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삐그덕거릴 수도 있는데 뚝배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보면서 밀어주면서 함께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정말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단교회 선교를 갔든지 어느 선교지에 가면은 반드시 시험거리가 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하기도 하고요. 큰 위기가 있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 그 영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선교하고 오면은 그러면은 아주 큰 부흥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선교지를 우리가 섬기면서 후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장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영적 싸움을 승리했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 선교지를 놓고 우리가 반드시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나를 향한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져서 우리 식지 않는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사랑의 깊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주 위에서 하늘 위에서도 그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셔서 왕궁 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낮아져서 서민의 집에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낮아져서 말 구육간에 구유 위에
마국간의 그 말밥통에서 태어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깊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깊은 사랑을 통하여서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였죠. 시편 40편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이 그랬어요. 깊은 수렁에서 내가 있는 그곳까지 주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끌어올려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깊이 내려오셔서 그 사랑의 깊이로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살짝 돈만 주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만 주면서 도와준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해나가는 이 깊은 웅덩이를 해나가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깊이 있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때로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저렇게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저 사람에게 내 시간을 드려야 되나? 내 정성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 정말 모든 사랑하는데 사심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랑을 하면 저 사람도 알아주고 뭐도 생기고 이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깊은 골짜기 사랑을 우리가 하면은 그 골짜기 사랑을 통과하면은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랑이 그 축복이 얼마나 넓혀지겠습니까? 그 사랑의 높이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도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함께 일어나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주님 예수님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었던 우리도 구원하시고 죽었던 우리도 저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시면서 함께 일으키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높이는 사랑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높아지고 또 함께 우리가 잘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 얼마나 넓습니까? 크고 위대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누리고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면은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정말 강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의해 굉장히 넘치는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질 것입니다. 한나가 눈물 어린 기도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당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까지도 넘치는 것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능히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길 힘쓰지 않고 우리가 어디 가십니까?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5월 한 달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찬양 영상처럼 그 너무나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5월달 너무나도 행복하죠, 그죠? 와,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놀이기구에 막 얼마나 이 놀이공원에 인파가 엄청나게 되는 것을 뉴스 봤어요. 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일이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외치는 5월달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